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34페이지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우리 행복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시되 그 손에 영권 쥐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물권을 쥐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시고,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이 쪼벅쪼벅 들어오게 하옵시며,
누구에게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내일 저녁이면 끝나죠. 아멘. 내일 저녁은 절기 끝나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번 집회 허락하셨네. 그 감사한 마음을 정성껏 준비해서 절기 끝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OX 문제 하나 낼 테니까요.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떨었을지라도 두 번째 맞추면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맞히셨습니다. 신령하시네요. 구약도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그런데 구약의 복음하고 신약의 복음하고 성격상 다른 점이 뭐냐면요. 따라서 봅시다.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 신약의 복음이 성취된 건물 복음이라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 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여기에서 저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알아요? 집이가 아는 건 뭐요? 자, 그러면 폭 사이즈 알아요? 사실은 아마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자, 이 사이즈 알려면 뭘 봐야 알아요? 건물 봐야 알아요? 건물 봐서는 몰라. 뭘 봐야 알아요? 설계 도면 봐야 알아. 그러니까 통신 설비, 소방 설비, 전기 설비 아무것도 몰라. 저 기둥에 철근 몇 밀리짜리 몇 가닥 들어간지 집이들 눈에 보이요? 뭘 보면 알아요? 따라서 아하, 구약의 복음이 설계 도면 복음인께 훨씬 자세해 볼것구만이라니. 굉장히 자세해요. 복음이. 신약의 복음은 좀 단순하고요. 구약의 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 읽었어요? 신약 읽었어요? 그러면 성격상 설계 도면이잖아요. 아멘? 아멘. 맞지요? 이 설계 도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동화를 너무 리얼하게 해줘 버려가지고 그 주일학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 하면은 골리앗 대급박 조져버린 위인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해버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위인 전집이 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버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주 집이들이 강사해버려도 쓰겠구만. 따라서 다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다윗만 딱 보여버리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나라가 어려울 때 골리앗 대급박 조져버려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이 이순신처럼 이렇게 하니까 다윗만 보면 기가 죽어본다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복음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선입관념 때문에, 그 렌즈 때문에 위인이다,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 성경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도 안 보여버려요. 오늘은 완전히 그 눈을 여셔가지고요, 이 성경을 딱 보면은요, 다윗은 위인이 아니다. 다윗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며 은혜와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다. 어째 별로 동의하기 싫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면, 그 눈으로 이 본문에 이 사무엘상 16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다윗의 집구석이요, 무지하게 이상한 집구석이요. 저기 대구에서는 무지하게를 뭐라 그래요? 억수로라 그래요? 예? 예? 이 이세의 집구석이 억수로 이상한 집구석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세가 낳은 아들들이 총 몇 명이요? 예? 예?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여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기원이 7이라가요. 또 이것이 8이죠. 7이요. 와, 딱 그런 참말로 교회가 있더란게요. 이세가 낳은 아들이 총 몇 명? 8이요. 그런데요, 첫째에서 7째까지는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해서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막둥이 8째는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비한테 8 형제가 있는데 첫째에서 7까지는 육사, 해사 그쪽으로 보내고, 아야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지비 같으면 그러겠냐고 물어봐요. 예? 아니 뭐 말 좀 해봐요. 따라서 오메 인자본께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구만. 그러잖아요. 첫째하고 8째하고 붙여서 양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7째하고 8째를 붙여갖고 양치기를 시켜야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치기는요, 미니멈이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왜? 푸른 초장을 찾잖아요. 그러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얼른 쇠가 빠뜨록 실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얼른 푸른 초장을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곰과 사자가 쳐들어오니까 불침번을 세야 돼.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양치기는 미니멈 2인 1조, 3일 1조가 돼야 돼. 그런데 세상에 7째하고 8째하고 묶어놓지도 않고, 첫째하고 8째하고도 묶어놓지도 않고, 세상에 7 인생의 방향과 8째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따라서 오메 억수로 이상한 집구석이구만. 그러고 이제 또 2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딱 와요. 어쩐 일이세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당신 집구석에 왕감을 예선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메 그래버려라잉. 그래갖고 엘리야바 얻는 놈은 나, 아야 왕감이 우리 집구석에 있다가 나냐? 누가 뭐래도 장자 네가 왕감이겠지 얻는 놈 아야. 그리고 딱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진짜 왕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기름불로 손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요. 그럽디요 안 그럽디요? 아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야.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사무엘이 아니라 나가리 그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아미나다바 어느 놈아 딱 보니까 오메 이 집은 왕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삼마야 둘째까지 나가리 되부터 너 놓나?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넷째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다른 교회는 도와줍디다마는 다섯째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여섯째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일곱째 기어요 나가리.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 같으면 벌써 넷째, 다섯째 나가리 되면 여섯째, 일곱째 나가리 될 가능성이 크니까 양치고 자빠져 있는 다윗을 데려와야 맞아요?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맞아요? 이 집구석은 가만히 자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 억수로 이상한 집구석이구만. 그 다음에 이상한 점도 세 번째. 자, 11절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여보세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이름도 말하지 않아.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로 나와 있죠. 개역 성경에는 말제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카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순위적으로 끄트머리, 그렇게 막내 뜻이 있고요. 또 따라서 질적으로 저질,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막내라는 번역이 원문에 가까워요? 말제라는 번역이 가까워요? 말제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을 하는 신학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어떻게 카톤 말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후카시를 넣어갖고 막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말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찌질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메 억수로 이상해 불고만. 이 집구석 연구해봐야 쓰겠네. 연구해봐야 될 집구석이야.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리고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뭐요? 앉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은 배수진을 쳤다 그래요. 뭘 쳤다고요? 배수진을 쳐. 그런데 지금도 사무엘 배가 부르겠어요. 지금도 고프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봐요. 그때 KTX 있어요 없어요? 승용차는요? 예? 사실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자, 양치는 다윗을 찾아오려면은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도시락을 마련해 주면서 양치는 형제들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럴 때 며칠 만에 형제들을 만나느냐 하면 사나흘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휴대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올지 4일 만에 올지 5일 만에 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기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친 것은요, 이세 부인 7 형제들이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걔는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걔는 말종입니다. 걔는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이 집안에 완전히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가 비어야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연구할 제목으로 삼고 연구해 보세요. 예, 제가 깨달은 은혜를 제가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낼 길이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시는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도 있고,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도 있고,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과 고통이 분출되는 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편에는 누구 시가 제일 많아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다윗의 시 중에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도 있지만 뼈다구에서 나오는 고통이 분출되는 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것을 조사해 보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이 머리박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시편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볼까요? 카메라를 장착하고 현미경을 장들고, 아멘입니까? 겁나게 재밌고 은혜가 돼요. 진짜. 아멘. 저는요 이걸 보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시편 27편으로 가봐요. 시편 27편. 시편 27편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 27자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확실히 달려 있죠?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이요. 다윗의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부모의 체면에 누가 될까봐 왜 버렸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이거는 딱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이 얘기는 우리 부모 욕해주세요, 우리 부모 돌 던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친구에게 버림당하는 상처, 그리고 연인에게 버림당하는 상처는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사라지지 않는 상처, 이거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든지 어머니가 나를 딱 버렸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자존감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려요. 예.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붙어버립니다. 부모가 버린 놈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린 상처가 다윗의 평생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보세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그 부모가 사과해서 그 부모가 치유해 줄 수 있고, 부모가 치유해 주지 않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런 트라우마에 눌려서 다윗이 살다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윗을 영접해 줘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버린 상처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것은 뭐냐면 자기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트라우마 속에 짓눌려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아무리 짓눌러도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 만나면 치유받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시편 69편 가봐요. 이 시편 69편.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입니까? 69자 옆에 누구 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2절 보세요. 2절. 다윗의 이 뼛속에서 나오는 고통이 분출이 되는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큰 물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러면 설 곳이 뭐냐? 어떤 설 곳을 지칭하느냐? 3절, 4절, 5절, 6절, 7절 넘어가면 8절이에요. 설 곳이 없는 그 깊은 수렁이 어디냐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설 곳을 제공하지 않아요.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객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라는 여기서 단어, 다윗이 표현한 형제는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형제들을 가리켜요. 아버지의 씨를 가진,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씨를 가진 배다른 형제들은 다윗을 형제로 받아주질 않아요. 이제부터 서서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느껴지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또 다른 엄마에게 난 형제들이 다윗을 형제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물이 덮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 낳은 자녀들이 또 그를 낯선 사람 취급을 해. 딱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갈 때 큰 물이 나를 덮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여기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다윗이요, 혼의 자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새도, 이새 부인도, 7 형제들도 걔는 출생부터 건강하지 못한 죄덩어리라는 거죠. 불륜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새도 걔는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뭔가 좀 풀리죠? 이 사무엘상 16장의 분위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좀 보이죠? 보이죠? 자, 시편 35편으로 가봐요. 시편 35편 14절.
시편 35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요? 응? 문패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어머니를 곡함같이 뭐요? 예?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리고 친구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내가 슬픔에 동참했다. 여기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혔죠. 입혔죠. 딱 맞았어요? 컸어요? 컸어. 그게 뭘 증명하느냐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갈 때 성년이라는 겁니까? 미성년이라는 겁니까? 미성년이야. 미성년. 그리고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박찬호처럼 돌멩이를 던지는 투수, 피칭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완전 고수급이야. 그러니까 양치기 사역을 약 10년 정도 했다라고 봐야 골리앗 대급박을 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새의 집에 들어갈 때 예? 아주 어린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아주 1, 2학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골리앗을 나갈 때 미성년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자기를 낳아주는 친모가 목숨 걸고 자기를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예? 본 남편이 있고 본 남편에게 낳은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피신에 가서 나서 아마 그게 얼마나 그 어머니가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이새 씨를 찾아갔겠죠. 이새 씨, 이 개 같은 이새 씨, 그러면서 이제 이 개 이새 씨 그러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이씨 양반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 낯짝을 보시오. 내 본 남편 낯짝이요. 당신 쌍판이요. 딱 보니까 이세의 종자야. 얘는 당신 아들이요.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 아들은 이제 당신이 데려다가 키시오. 그렇게 해서 친모가 죽고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본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보, 나 거시기 해버렸네. 무엇을 거시기 해버려라? 어야, 이것이 내 자식이네. 낯짝을 봐. 붕어빵 아닌가? 왔다 그러면서 산짐승이 무엇을 못한다 하더니 꾸정물 갖다가 확 찌끄러 버렸겠죠. 아니 설교를 들으면 생각하면서 들어가요. 집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배도 안 아팠는데 아들을 낳아갖고 왔네요. 산후조리도 필요 없고 참말로 고생하셔서 그랬겠어요? 애기 개 하면서 꾸정물 찌끄러 버렸겠죠. 그때 옆에 섰던 다윗이 무슨 생각을, 어떤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꾸정물 뒤집어 쓰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만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상처가
다윗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를 해줘요.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치유받고 쓴 시가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그 시편 139편을 해석을 하려면은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139차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요. 다윗의 시. 이 시는 언제 쓴 시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래 이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회복의 사이클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보세요,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의 이 설계 도면대로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윗은 자존감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상처에 장아찌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그의 상처를 치유를 하시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 시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불륜에 씌고 아빠 엄마의 불장난 속에 예기치 않게 아달이 돼가지고 안 태어나야 될 종장이 내가 태어났다, 이런 의식으로 장아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면은 12절에 13절에 다윗아, 너는 불륜 가운데 불장난 속에서 안 태어날 아이가 조성된 게 아니다. 우연히 불장난 속에서 아달이 된 게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어머니 태중에서 조성하는 분이 나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죄 짓는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나를 조성했다는 이 기묘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시를 쓰느냐면은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는 분이 주께서요, 주께서. 근데 그들은 죄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따라서 심히 묘하십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심히 기묘하십니다가 아니고 심히 묘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죄 짓는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유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우연히 불장난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죄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사람이요, 안 태어나도 될 사람이요?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어.
그리고 너의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너에 대한 디자인이 내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안 태어나면 큰일 날 존재였구만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어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이것이 복음의 회복의 사이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따라잡다.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복음의 진짜 진수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윗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뿐 아니라 상처에 완전 장아찌를 넘어 젖담아지는 종자가 다윗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를 광야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갔어요. 아멘입니까? 그를 회복시켜 갔어요. 예. 오늘 시편 여행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마무리하면 안 되겠구만. 51편으로 가봐요. 51편. 내가 특별히 51편.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본패가. 예? 언제 쓴 시입니까? 바세바하고 거시기 해갖고 나단이 책망할 때 회개하는 시예요. 회개하는 시. 자, 5절 보세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교의신학, 조직신학 시간에 인재론에서 원죄의 근거구절 첫째가 시편 51편 5절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모든 신학생들은요, 시편 51편 5절을 딱 보면 원죄의 교리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려요. 이거 원죄의 교리다. 그런데 시편 51편 5절이 원죄의 교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근거. 1인칭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원죄의 교리라면 1인칭 복수를 써야 돼요. 우리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1인칭 단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짓는 현장에서 나를 잉태했소. 사실적 표현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예요.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건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 안에 가능성이 없는 종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 안에 희망이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극한 죄덩어리,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 죄 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시편의 저자로 쓸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은 김씨나 백씨나 이씨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통일한 은혜예요. 통일한 은혜. 믿는 자에게 통일한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통일한 은혜예요. 통일한. 자, 이제 시편 여행을 마치고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상한 점 이제 마지막 이상한 점 마지막 7절을 보십시다. 오늘 설교 듣기가 좀 불편해요, 재밌어요? 원래 저는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잘하거든요. 진짜. 나는 워낙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 나같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간 줄 알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합니다. 아멘. 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아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요 12절 봐봐요. 엄청나게 외모를 봐버려. 국민 여러분, 웃어도 이렇게 재밌게 웃어야 돼. 비웃는 것도 아니고 깔깔거리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얼척 없는 웃음이라 그러거든요. 와, 세상에. 아니, 외모를 안 보고 나 중심을 본다 말이나 하지 말든지. 12절 봐봐요. 오메오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오메오메 그의 때깔이 뻘고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오메오메 얼굴이. 하나님도요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는가 봐요. 아니, 성경을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요 여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게벳을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게벳이 뭘 보고 살려본지 아요?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려버려. 와, 못생기면 죽으니까 우리 모두 성형수술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잘생김 이 단어하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짜 딱 맞다. 무엇이 맞아요? 무엇이 맞아? 무엇이 맞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맞다. 뭘 맞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이 따라잡다. 얼굴 뻘고작작함으로 눈깔 빼어남으로 이게 뭐냐면은 아름답더라 잘생겼더라 이게요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딱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였어. 딱 하나님 나라였어요.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토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게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토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다윗 시대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장 11절 보세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기뻐하니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다 떨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다윗.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접붙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in Christ.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누구 안에 있죠? 다윗 안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종교놀이하는 종교인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윗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종교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은요 완전 신앙이네요. 46절 보세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을? 이 얘기는 내게 하나님이 계신 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제 전 존재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완전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요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복음을 드러내주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대.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시대마다 종교인이 많아요? 신앙인이 많아요? 종교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전우자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거시기하게 믿지 말고 짱짱하게 믿읍시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 유사품에 속지 말고 짝퉁 붙들고 이거 진품이요. 이거 완전 유사품에 속아볼 수 있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항상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의 렌즈와 믿음의 렌즈를 딱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선명하게 드러나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의 친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2세의 집구석에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들어갔어. 다 들어갔습니다. 2세 부인이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은 2세 7 아들들도 앉았을 것이고 거시기 다윗도 앉았겠죠. 그랬겠죠. 밥을 먹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눈깔이 뻐덕뻐덕 하는 거예요. 누가 먹는 이러는데 다윗은 눈치만 봤겠죠. 맞죠? 눈치만 봤겠죠. 밥 한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왜? 형제들이 형제로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양 제가 치면 어떨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양을 쳐야 되는데 어린 네가 양을 어떻게 친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집에 살기 너무 힘이 드니까 아버지, 제가 혼자라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새가 다윗아,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7 아들들의 인생의 방향하고 8째 방향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던 거죠. 자연스럽게. 양을 치면서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기후는 아시죠? 해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태양볕이 어떻게 뜨겁든지요. 머리박에 터럭을 다 꼬실라 그래. 그러니까 이 터반을 써야 돼.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거 안 쓰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 이 토반을 써야 돼.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억수로 추워버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팔레스틴 땅은 이슬이 억수로 내려버려. 그럼 뭐요? 지중해 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 차갑죠? 이슬의 몸이 다 젖죠? 그런데 밤에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눈에 샷다가 내라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야곱처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 피곤해 지쳐 있어요. 양 한 마리라도 놓칠 수가 없어. 그럴 때 다윗이 서러웠을까요? 안 서러웠을까요? 서럽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엄마 생각했겠죠.
근데 엄마 돌아가셨어. 의지할이 아무도 없어. 양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와도 목자인 내가 지켜주니까 걱정 없이 잘 자잖아. 양들아, 나는 목자가 있는 너희들이 너무 부러워. 그리고 양들아, 나는 누가 나를 길러줄까? 서러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의 목자는 나야. 그래서 빈들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 이 단어가 토부예요. 나의 평생의 토부하심과 인자, 헤세드가, 헤세드,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요, 토부와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최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림받은 나 하나님이 영접해 줘가지고 당신의 아들 삼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빈들에 이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자, 거기까지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려야 보여줄 수 있죠. 아멘입니까? 이 운동이 예수 제대로 믿자는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누자는 운동인 거죠. 아멘입니까?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빈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딱 맞는 토부를 누리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만져주시잖아요.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라 왕권을 허락해 주잖아요. 맞죠? 왕권을 허락해 줘요. 그리고 바로 왕자리에 앉혀요. 사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세가파트로 훈련시킵니까?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딱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쓸 종들일수록요 더 연단과 고난과 질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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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니까 따라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아멘입니까? 이게 다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요, 2019년도에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사실은요 다윗같이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 눌려서 삽니다. 한 번도 인생의 쪽지를 펴보지를 못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처든지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답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형제들에게 막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이요 진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탁월한 약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내가 그 상처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구나.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이웃 복음 전하면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2019년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예수 제대로 믿어서 아멘 걸어다니는 토부 공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멋지게 일으키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